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또 그 계획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세운 계획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들을 설계하면서 살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 결과가 항상 좋지는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가면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설계하고 계획한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한치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작은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항상 새해가 되면 이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막 6개월치, 1년치 학원도 등록하고 헬스장도 끊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끝까지 완수하십니까? 우리는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1년치 헬스장을 끊어 놓고 학원을 등록하면 분명히 우리는 돈이 아까워서라도 그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해보면 한 달, 두 달도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가 부족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은 원하는데 상황이 너무 바빠서 가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몸이 아파서 그 일을 또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작은 일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큰 일을 계획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 스스로 주도하며 나아가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일도 실패한다면 큰 일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주도하고 사람이 이끌어가는 그 모든 일들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었지만 저는 오늘 이 14장 전체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읽지 않은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진행하실 때에는 그 일이 참으로 순탄하고 형통하게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이 주어가 되고 사람이 모든 일을 이끌어 나갈 때는 그 결과가 참으로 복잡해지고 좋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조카이자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이 일을 주도하는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도하고 나아갈 때는 좋지 않은 결과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의 첫 번째 1절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압살롬에게로 마음이 향해 있는 것을 아셨다,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그 일은 참으로 은혜롭고 형통하게 풀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요압이 그 일을 보고 요압이 스스로 계획하고 이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가정에 큰 어려움과 풍파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그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이복 동생 다말을 성폭해가는 그러한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셋째 아들 압살롬이 분을 품고 그 첫째 아들 암논을 보복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첫째 아들을 잃었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살인을 저지르고 외할아버지 댁으로 도망을 가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동시에 두 아들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3년 동안이나 그 괴로운 마음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첫째 아들 장자가 죽었고
또한 셋째 아들은 도망가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참으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조금씩 이제는 좀 해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미 죽었다면 이제는 남아있는 아들, 셋째 아들이라도 다시 불러들여서 내 왕위를 이어가고 이 아들이라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 역할이 아니겠는가. 다윗의 마음이 이쪽으로 이제 기울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요압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요압은 지금 현재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자기가 해결해 주려고 할 때 다윗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걱정해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요압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인데 지금 현재 왕으로 있는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그 다음 차기의 왕이 될 만한 가장 유력한 그 압살롬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면 양쪽으로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신임을 얻고 압살롬에게도 신임을 얻기 위해서 지금 요압이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이 어떻게 일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한 가지 계략을 꾸밉니다. 이 여인에게 여러 가지 할 말을 가르쳐 주어서 다윗의 문제를 자신이 직접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압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4절부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을 마치 지금 상중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인처럼 변장을 시켜서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하면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현재 남편을 잃은 과부의 모습으로 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아들이 현재 지금 죽어 있는 상태로 변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가서 자신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를 요구를 하는데 이런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냐면 자기의 아들이 2명이 있는데 그 2아들이 들에 나갔다가 싸움이 붙어서 한 아들이 그 나머지 아들을 때려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지금 한 명의 아들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은 아들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 살인자를 빨리 내놔라. 법적으로 처리해서 그 아들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아들이 한 명 죽었고 나머지 아들마저 법적으로 사형에 처한다면 이 과부는 남아있는 가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남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남아있는 아들이 비록 살인을 저질렀지만 용서해 주시기를 다윗 왕에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불쌍히 여겨서 정의와 사랑 중에 사랑의 판결을 내려줍니다. 만약에 정의로서 판결을 내린다면 네 아들이 비록 하나밖에 남지 않았지만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법적으로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맞다. 당장 내어놓아라. 죽여야 된다. 이렇게 판결하는 것이 원래는 맞는 판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부에게는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아들을 사형에 처하면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처참하다는 것을 알고 용서해 주기로 판결을 내려준 것입니다. 너희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말한다면 나에게 와라. 내가 대신 막아주고 보호해 주겠다. 내 왕의 권위를 세워서라도 네 아들을 반드시 살려주겠다고 판결을 내려준 것입니다. 자, 이러한 판결을 내리고 났을 때 이 여인이 요압에게서 들은 말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저에게 이렇게 사랑의 판결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왕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도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첫째 아들은 이미 셋째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없고 셋째 아들은 지금 도망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셋째 아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왕이 판결한 대로 한다면 그 셋째 아들을 빨리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주는 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이 여인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자 다윗이 이 상황이 지금 요압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지금 이 하고 있는 모든 말이 요압이 시킨 것이 맞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이 일은 요압이 시킨 일이 맞습니다. 지금 다윗 왕에게 마음에 근심이 있고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요압이 이렇게 일을 벌인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이 모든 상황을 다시 제대로 원래대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판단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요압이 시키는 대로 사실 이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이미 첫째 아들 암논은 죽었고 이제 셋째 아들이라도 살아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 상황은 맞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마저 네가 사람을 죽였으니 사형에 처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손해이고 다윗 왕의 마음도 아픈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원래 다윗이 판결해 준 것처럼 사랑으로 용납을 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반대하고 뭐라 하면 왕의 권위로 그 아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 요압이 이야기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이러한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까? 이 압살롬을 제가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주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잘못된 사람은 처형하거나 징계하고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제가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요압이 주도하는 대로 그대로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요압이 주도하고 계획한 대로 그러면 그 압살롬을 내가 용서할 테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문제는 더욱더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지금 현재 압살롬이 3년 동안 도망가 있는 상태에서 비록 그가 자기의 첫째 아들을 죽였고 다윗을 기만하고 속였고 또한 지금 범죄한 가운데 있어서 괘씸한 마음이 들지만 또한 아버지로서 그 아들이 또 불쌍한 마음도 드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자신의 마음이 진짜 어떠한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내가 이 아들을 진짜 긍휼히 여겨서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내 마음 가운데 괘씸한 마음이 있는지 다윗도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압의 말을 따라서 그래 용서해 주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압살롬을 데려오라라고 말을 하는데 압살롬이 가까이 다가오자 이 다윗은 마음에 괘씸한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내 앞에는 오게 하지 마라.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지는 않고 그냥 자기 집에서 살도록 허락해 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압살롬을 용서해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사랑해 준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용서를 해줄 거면 완전히 용서를 해주든지 용서를 해주지 않을 거면 잠깐 기다리라고 말을 하든지 라고 했어야 되는데
다시 받아줄 테니까 돌아오게 하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보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상황인 겁니까? 사람이 주도하며 나아갈 때는 이렇게 일이 복잡하게 꼬이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점검하게 해주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압살롬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리고 그 아들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더 허락해 주시는지 그 뜻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다 보니 아직 자기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압살롬과 다윗의 그 감정의 격은 더욱더 멀어지게 되었고, 압살롬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15장부터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15장의 말씀이 압살롬이 다윗에 대한 분노를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나라를 뒤집어 엎고 다윗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 도망가는 그러한 신세까지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주도하며 나아갈 때 일어나는 일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하고 한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후회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좋아해서 선택했고 내가 생각해서 계획을 했고 내가 모든 일을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망했구나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사람이 주도하는 일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은 온전히 형통하게 풀어지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바뀐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되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더 빠르고 더 좋아 보여서 그 길로 걸어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도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도로 인해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왔습니다. 그런데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고난과 풍파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그 순간 이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자기 아내의 사라의 말을 듣고 일을 또 진행하다가 가정에 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행하거나 아니면 나도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부디 나 자신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그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그 뜻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하며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키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너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날이 새서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밤에는 고기가 잘 잡히고 낮에는 고기가 안 잡히는 상황인데 밤새도록 고생을 하고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다면 날이 새고 나서 그물을 던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내 말을 믿고 그물을 내려봐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이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이 주도하던 일의 결과는 더욱더 복잡하고 결과가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은 큰 은혜가 넘치고 형통하게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부족한데 우리가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하고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내 뜻대로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사람이 주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방향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